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이사야서 이 전체의 주제를 함축하여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 또 그 백성은 이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약속, 그리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권면과 요청을 하는데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권면은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포로지에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갈대아인을 피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갈대아인,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도망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의 이 부패와 죄악에서 속히 떠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모든 사정을 다 물리치고 여호와 신앙의 순수함과 자유를 찾아서 이 바벨론 땅으로부터 미련 없이 속히 떠나야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전해라, 외쳐라, 선포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죠. 해방된 이스라엘은 열국이 이 모든 일들, 이방 나라들이 다 이 이스라엘을 주목할 때에 그 이방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려라, 선포해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한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자기 혼자만 경험하고 그냥 침묵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야, 무슨 대단하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의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만 여기서 은혜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자꾸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이런 은혜가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널리 알려지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를 그의 종 야곱,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 그의 종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하나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무리들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나의 종 그랬을 때 그 느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종,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세상 만방에 만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바벨론에서 나왔으면 예루살렘, 이제 자기들 본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 광야 길이 있어요. 그 사막지대를 통과하려는 자들에게 있어서 물이 부족하다, 이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그 여정에 장애를 예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며, 광야를 통과하는데 목마름이 가장 큰 그 위험 요소인데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도 그 물이 없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연상케 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교훈에 불순종하는 자, 악인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그 도덕적인 그 잘못을, 죄를 진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악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악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한 귀환의 이 여정을 약속하시면서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 그러니까 그들의 그 죄악을 더 이상 따라하지 말고 그 죄악된 길에서 속히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 바로 악인들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 샬롬입니다. 이 영육 간의 이 삶이 모두 다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평강을 강물의 넘침같이 이제 허락해 주겠다, 바로 우리 지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평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평강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육신적인 문제, 건강한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전인격적인 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형편에든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 삶이 가득해 있는가? 아니면 그 평강을 잃어버린 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러면 그것의 기준은 내가 의인인가, 내가 악인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강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반열에 든다는 것은 어떤 그 도덕적인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습니까?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초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삶에 평강이 깃들기를 원한다면 우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만 거하는 삶을 온전히 이 하루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안함, 평강을 허락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에서 떠나서 의인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니 나는 의인의 삶, 의인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신앙의 여정을 내가 걸어가리라. 묵묵히 뚜벅뚜벅 이 하루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우리 기도 제목을 안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